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본문은 이사야 43장과 44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서의 셋째 논쟁인데요. 유다 백성들의 결혼과 관련되어서 신앙의 순수성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순수성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고 묵상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보화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은 말라기의 셋째 논쟁입니다. 백성의 불신앙, 신앙적인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타인데요. 그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도구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죠. 첫 번째는 이방인과의 통혼이고요. 두 번째는 이혼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혼인 문제만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그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앙적인 행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이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자, 말라기는 우리가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을 가진 한 민족이다라고 말합니다. 신앙 공동체이자 민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다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신앙 공동체죠. 그러니까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동일시되는 시대였습니다. 물론 예수님 이후에 신약 시대가 되면 이런 순혈주의는 하나님 앞에서 버려집니다. 하지만 말라기가 활동하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혈통의 혼합이란 곧 신앙의 혼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는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다가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 즉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혈통이 혼합되게 하는 것이 뭐냐? 거짓을 행하는 거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과 결혼이 이 정도까지 큰 문제냐? 예, 비유로 설명하자면 금이나 은을 거래할 때에 순금, 순은이 아니라 불순물이 섞인 것을 거래하는 행위와 같은 겁니다. 100% 유대인인 내 딸을 이웃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사위가 100%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피가 섞였더라. 그러니 이것은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말라기 당시에는 이 유다 공동체가 페르시아의 한 지방자치단체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의 영향력, 페르시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혈통의 혼합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하지만 혈통이 혼합된다? 그건 곧 신앙의 혼합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끊임없는 갈등 가운데 있었는데, 왜냐? 사마리아인들은 혼혈민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저것들을 봐라. 우리가 저 이방민족과 피가 섞이면 저 사마리아인들처럼 된다. 이래가지고 철저하게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막았어요. 이거는 에스라서를 읽어보시면 아주 잘 나오죠.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버린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여기서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가 뭐냐? 이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긴 합니다만은 깨는 자라는 말은 아무래도 영적으로 좀 깨어 있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응답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즉 이방인과 통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제사를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앞에 첫째, 둘째 논쟁에서는 앞부분에 이 논쟁 어째서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셋째 논쟁에서는 여기서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라는 말이 나오죠. 자,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요.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이혼을 말하는 겁니다. 어려서 맞이한 아내, 이 당시의 여인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에는 다 결혼을 했으니까 남자도 나이가 많아봤자 20대죠. 그리고 어려서 맞이한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는 존재인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존재인데 자기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여 이혼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내쫓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혼당한 여인들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쏟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제단을 가린다는 말이에요. 자, 이 당시에 여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 문 바깥에 있는 버림받은 여인들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보시고 제단의 제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지만 그들이 성전의 제사와 관계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혼 관계의 증인이 되어 주시죠. 이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버리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셔서 맺어진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다.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봤자 나 그거 안 받는다. 돌아보지도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결혼이라는 주제와 연관되어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너희가 이방인들을 맞이하여서 통혼을 하더니 이번에는 어려서 맞이한 아내, 정상적으로 결혼한 아내를 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 너희가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생각을 하느냐라고 질타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무슨 잘못된 것을 했습니까? 라고 자기 잘못 자체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만 만드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 한 명만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사람을 여러 만드실 수도 있으셨는데 하나만 만드셨지 않냐 그 말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같이 그냥 여자도 빚으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남자를 빚으신 다음에 여자를 그 갈빗대를 떼어서 만드셨다. 왜 그렇게 하셨겠니?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한 명의 사람만 만드셔서 그 한 명의 사람을 통해서 자손을 얻어서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라기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과 통혼할 뿐 아니라 어려서 얻은 아내는 이렇게 버리고 있으니 경건한 후손을 어떻게 얻겠냐 그렇게 질타를 하는 거죠. 이 당시에는 결혼을 한다는 것과 후손을 낳는다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너희가 경건한 후손을 얻으려면 당연히 이방 민족과는 결혼을 하면 안 되고 어려서 결혼한 아내와는 계속 잘 관계를 가져서 경건한 후손들을 얻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너희들은 지금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질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당시에는 합의 이혼이란 건 없죠. 이혼이란 남자가 여자를 내쫓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내쫓는 이혼, 나는 미워한다.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 이거는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걸 말하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때려놓고는 뭐 멍든 자국이라든지 상처 같은 것을 옷으로 가려가지고 아무 문제 없는 척하는 그걸 말하는 건데 이런 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계속 그렇게 행동하면 너희들의 제사를 나는 받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나로부터 복 받을 거 생각조차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혈통적인 순수성과 신앙적인 순수성이 동일시되는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혈통적인 순수성,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라기의 경고를 통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야만 돼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역시 신앙의 후손을 얻는 거거든요. 만약 이 신앙의 전수에 있어서 자꾸 다른 가치관이 개입되기 시작한다? 그거는 이방인들과 함께 통혼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아, 예수를 믿었더니 돈이 잘 벌리더라. 열심히 기도했더니 병이 싹싹 났더라. 야, 우리 교회에 유명한 사람들 많이 다녀. 한번 우리 교회 와봐. 그런 방식으로 신앙의 후손을 얻으려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방 민족과 통혼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인 잘된 것을 교회 다니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방 족속과 통혼해서 피가 섞인 자녀들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본질적인 진리를 지키지 않고 세상적으로 대충 살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네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서 결혼한 아내를 버리는 행위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자꾸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본질적인 진리가 배척당하고 이렇게 되면 교회는 미래가 없죠.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고 있는가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른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진리, 오직 그리스도, 진리에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오직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순수한 복음 공동체로서 온전히 그 정체성을 지켜야만 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스며들어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세상에 강력한 살아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원하옵고 순전해지기를 원하옵고 신앙적으로 결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